알려줘요? 아, 내가 알려줄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 다 하라 그러면 되게 아니,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 뭔가 이렇게 딱 들어와는 있는데.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그기가 쉬면 안 된다고. 내가 설교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를,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또 알아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 정리를. 진짜 막상 진짜 사실 그런 것도 있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이제 정리를. 김건모의 노래. 넌 핑계를 대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이번 주에 말씀이 논지는 이거였고 내용은 이거였다 하는 건 진짜 설교를 듣고 네.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는 그냥 한번 들어주고 예배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차원에서 목사의 설교 들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라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말인지는 알잖아요. 예. 한소연 목사가 말하고 싶은 그 의도가 뭔지는 충분히 알잖아요. 그 마음은 아는데 이제 그 어떤 주관적인 마음과 복음적인 내용들을 포장하고 있는 그 이제 논리적인 어떤 흐름이나 용어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숙지하고 이제 이해해야 한다. 본문은 뭐였죠?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감추어져 있는 도화였죠.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가 파라볼레라 그랬죠? 파라 옆에 볼레 발로 던지다. 근데 이제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창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파라볼레가 아니라 무슨 볼레였지? 카타볼레라 그랬지? 이거 한글로 쓰자. 카타는 어디 아래예요. 이건 율법의 세상으로서 아래의 세상으로 던져진 역사고 아래의 세상으로 던져진 역사 안에 예수님께서 비유 옆으로 던져 놓아서 그것들의 진리를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다. 그 천국에 감추어 놓은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어디? 이 율법의 세상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감춰졌다는 표현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냐? 그 의미, 문자 안에 감추어진 그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해석하면은 의미가 주어지죠? 그 문자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 안에 있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논지로 얘기했었죠. 우리 안에서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의 선악 구조 때문에 자기 욕망의 페르소나, 자기 욕망의 가치 이런 걸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 안에 태어나서 율법의 페르소나를 쓰면서 신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것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라 표현한 거죠. 차근차근 한번 우리 안에 그 나의 의미를 찾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의 의미는 누가 정해줘요? 나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요? 문자의 의미, 복음의 의미, 진리의 의미, 나의 의미. 인간이란 존재가 참 독특해요. 개나 고양이들은 그냥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하잖아. 근데 인간은 그걸로는 안 돼. 한섬 뭐 정아영자나 민영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존재의 의미가 양식이니까 그게 양식이 있어야지 자유케 하는 안식이니까 인간 자기 의미를 찾아요. 그 나의 의미를 나를 의미로 지정해주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걸 철학적 타자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나 말고, 그러니까 이거지. 나를 나로 규정하는 그 존재는 나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그 인간만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적 의미를 규정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과 타자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근데 인간이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절하고 내 욕망만 타자를 이용해서 타자를 나의 욕망으로 끌어당겨서 내 욕망을 확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론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존재론을 한번 규정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뭐 교회를 다니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알죠?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자아가 있고 자아는 자기 욕망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생존하고 이거 확장해 가잖아요.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바퀴에 끌어당겨야지. 그렇죠? 그 욕망의 무적행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는 타자에게서부터 오는 거지. 그래서 뭐냐, 토식동물이 살려면 뭐 먹고 살아야 돼? 토식동물이 살려면 뭐 먹고 살아야 돼? 풀 먹고 살아야죠. 풀을 먹을 때는 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 걸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육식동물이 살려면 뭐 먹고 살아야 돼? 고기. 육식동물이 그 소식동물 잡아먹는 거 봤죠? 그 다 먹잖아요. 창자, 내장, 고기 종류 다 먹어요. 그러니까 뼈 빼놓고는 다 먹어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의 존재를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육식동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글의 법칙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이 정글의 법칙이지. 그 타자를 이렇게 나의 욕망을 해서 끌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그 자연 세계에서 짝짓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인간이 그 태어나서 이제 성적으로 발전해 가고 이성을 찾을 때 나에 맞는 이성을 찾을 때 기준이 뭐겠어요? 내 욕망을. 그렇죠. 나의 욕망을 나가 원하는 그것들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인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항상 재고 돈이 얼마네, 뭐 직업이 뭐네, 가정교육이 뭐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맞을까? 그런 기본적인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면의 욕망의 기저를 들어가다 보면 내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그 대상이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하는 욕망과 남자가 여자한테 기대하는 욕망이 달라요. 서로 다른 것을 그 배우자에게 혹은 이성에게 열망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인간의 사회나 결혼이나 이런 인간관계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욕망의 충족을 바라보고 그걸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제 포장을 합니다. 네. 사랑인가?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욕망의 무적행위, 그게 지옥이라고. 욕망의 신, 자기 욕망의 충족만 위해 살아가는 욕망의 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음란한 존재예요. 비참하네. 그래서 다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타자를 물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좋은 이웃이고 친절을 베푸는데 타자를 내 욕망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냐를 근거로 채용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은 채용 안 하는 거죠. 그럼 회사를 구하는 그 구직자의 마음,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걸 채울 수 있냐? 아니면 안 다니는 거죠. 서로 그 관계니까. 뭐 남자 여자가 관계를 맺는 거.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순수한 그나마
순수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나이 들어도 잊지 않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그 불알 친구들. 불알 친구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깨볶이 시절부터 그냥 어떤 이타적인 관계와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그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진 자연과 원리에서 만들어진 그 관계예요. 그래서 뭐 돈이나 환경이나 기타 욕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관계가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나의 노년이 돼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불알 친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어렸을 때 그 순수했을 때, 순진했을 때, 순수라기보다는 만들어진. 근데 이후에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를 맺을 때 다 그 욕망, 이 친구랑 잘 맺어서 내가 학교에 도움생활 할까? 그렇죠? 그 회사 가서도 이 동료랑 잘 맺으면 내가 될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좋은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걸 이제 세상 말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 매력에 있는데 뭐 외모도 있고 돈도 있고 성격도 있고 부모의 재능 당당 그런 걸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도 나를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고 나도 이 사람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니까 서로 경쟁과 일어나고 그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워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다 모든 세상이 가정에서부터 혈연 관계든 부부 관계든 뭐 회사 관계든 자본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그래서 인간은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은 없구나.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내 천국, 내 구원, 내 의, 내 감정의 지지. 또 없나? 교회는 그런 거 다 충족해줘가지고 요금도 걷고 큰 사업하고 세상 더럽죠? 여기가 지옥이 맞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 살려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매력이 내가 있어야 돼. 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내면의 어떤 정서적인 힘이든 어떤 그 예술가적인 어떤 열정이든 아니면 뭐 돈이든 아니면 외모든 아니면 성격이든 그런 거.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너무 직시해서 딱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발가벗겨져 사람을 위로해줘야지 이게 뭐가 있나. 이게 참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런 당연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나한테 건네주셔서 이 진리를 보게 하는구나. 그걸로 감사하면서 벌거벗겨진 느낌. 근데 이게 살아가요, 모든 인간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받은 성도는 똑같이 살아. 자기 욕망의 확장을 살아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건네준 그 생명이 있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진리라고 우리가 이게 용어를 이렇게 신입피양으로 기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 속에 어떤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그거. 그러면 진리인데 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단어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뭐 생명, 은혜, 복음, 구원, 뭐 천국, 기타 등등. 이것이 주어졌지 성도에게는. 성도에게만 주어졌잖아. 근데 이 사람도 그 진리가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진리를 뭐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죠. 그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신점심의 복음의 전수죠. 그 관계라 그러고 나눔이라 그러고.
그걸 구제라 그러고, 전도라 그러고, 교제라 그러고, 그런 관계를 하는 사람을 친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얘는 내 친구다 그런 거죠. 이 관계가 예, 신약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적인 관계의 본질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복음과 내용이 있는 사람만 그 진리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두 가지지. 그것이 있어서 교제하거나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있기를 원해서 배우거나 네. 두 개 해야 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맨날 싸우는 그걸로.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거를 소통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배우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지역교회라는 게. 오늘날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있냐 얘기지. 나 교회 가서 이거나 배우려고 그러지. 이거 없다고 또 상처받고, 있다고 또 자랑하고, 뻐기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장로되고, 권사되고, 없는 사람은 찌그러져 있고. 다른 분이 금액에서 장로님 되셨는데 5천만 원 작정한 거. 아씨. 연당기 한 10명만 세워놓고 5억인가? 5천만 원 하신다고. 아, 금당기는 5천만 원이 되나 보구나. 원래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들어보니까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5천? 1억? 5천만 원. 신복음은 1억인가? 장로가? 장로가 단가가 좀 세. 권사는 좀 약하. 저 그 중등부 교사할 때 같이 교사하셨다는 선생님인데. 성격 좋으세요? 네, 좋으시고. 성품 좋으시고. 잘 모르겠어요. 좋으시고. 직업도 괜찮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5천만 원 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못 내면 저런 거 못 되는 거. 빚 내서라도 내야지. 그 내면서 이제 욕하면서 이제 내는 거지. 그래도 사람들이 내니까 그 목사가 하는 거지. 저 친구 아버님 2003년에 저 20살 됐을 때 그때는 2천만 원 내셨다고. 갑자기 3천만 원 올라온 거. 그래서 그 교회 잘 운영하라 그래요. 그런 운영의 기술을 좀 나도 배워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게 움직여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한 98%, 99%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샤머니즘을 포장한 서양 종교. 그러니까 내가 딱 내린 결론은 샤머니즘이에요. 근거 없이 믿는 신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 감정의 표출, 배설, 그걸로 자기의 삼는 인간들. 위로 삼고.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아무튼 단지 교회 그런 건 그냥 종교로 영업하는 그런 집단들이고 본질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리,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율법의 페르소를 하나는 이게 뭉갠다.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뭐다? 이거를 전국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기억하고 머리.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누스. 그 나라의 나라의 그 하늘들의 그 나라. 하늘의 나라. 하늘은 성도니까 진리를 담지한 반대예요. 진리를 담지한 존재를 하늘이라 하니까 그 나라, 이걸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죽어서 하는 천국은 있겠죠. 있다고 하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가봤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네, 그 하늘이 된 거죠, 성도. 그 하늘에 신령한 은혜. 그 개념이에요. 천국 개념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그 44강. 자, 뭐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것으로 형제를 해야. 이거 아까 이거 이 얘기. 네. 끝났네. 가자. 다 했어. 요거만 이해하면 돼.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됐죠?
놀자 이제 이러. 재밌는 얘기 없나? 그래도 본문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 네. 한번 읽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에 오해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7장부터 시작된 개별적인 그 율법적 계명들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은 비판하면 안 돼요. 다른 자기의 눈 속에 자기에게 들보라는 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되겠냐고. 니나 잘해라. 이렇게 12절 보면 요거를 뭐라 그래 흔히 말해? 그 주석에서 보면 황금률. 그치요. 황금률. 이게 기독교 황금률, 황금 가장 중요한 율법이래요. 그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화 형제한테 이 커피를 받고 싶어. 그런 의도가 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내가 정화 형제를 대접해야 돼? 이 본문의 근거야. 요거를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준 다음에 이제 바라는 거. 나중에 이제 정화 형제가 나한테 이것도 주기를. 거기서 준 건 아니죠? 순수한 마음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 의외로 안 순수해요. 그 순수하면 상처받아 조심해요.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게 받았어, 어떤 분한테. 아는데 난 너무 순수해서 그러는 줄 알고 받았어. 나중에 내가 안 줬어. 그럼 뭐라 그래, 나중에. 무슨 저런 인간이었어? 내가 줬는데 왜 안 주지? 인간은 주고받는 거지. 기부 앤테이크예요. 박근혜가 받았으면 삼성이 주는 거고.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그 뇌물을 법적으로 증명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끔찍한 거지. 무슨 기업이 잘 되라고 모금창고 만들어 놓고 자원에서 돈 내라고. 그런 조폭이 어딨었나 진짜. 정부든 교회든 다 조폭 집단들이야. 조폭부터 이렇게 아유씨. 그런 거냐고 이게 본문이. 하나님께 정화 형제 받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민현 형제는? 저는 없어요? 그 진리. 그러면 하나님께 그 진리를 줘야죠.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인과율, 인과응보, 인생은 내가 하는 만큼 주어진다. 이런 식의 그 율법적 개념과 선악 구도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결론은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한글로 찾아보면은 마땅한 예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예로서 한승의 목사를 이렇게 커피로 대접했는데 이런 걸 성기사는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 가면 뭐죠? 다과 같은 거 잘 내드리고. 다과도 하고 다과만 주면 되나? 아니. 하얀 봉투도 내놔야지. 내고 또 밥도 해주고. 목사를 향한 대접. 그래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걸 성경의 대접이라, 한글이 대접이라 그러는데, 이 대접을 원어로 보면은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포이에오, 헬라어로 포이에오예요. 헬라어가 포이에오인데 히브리어로 가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바라와 아싸로 되어 있어요.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인 에트 하샤마임 하헤레츠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바라예요.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지금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인 유대인들 히브리어 쓰죠. 네.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그 현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완전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자체에 자음도 여기 모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띄어쓰기도 없었고, 문자에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읽을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림이란 얘기예요. 상형 문자예요, 사실은. 그 언어는 그 고대 시대, 애굽 시대의 언어는 제사장들만 사용했어. 문자, 언어가 아니라. 왜 사용했냐면 신에게 드리려고. 그 제의를 드릴 때 문자를 읽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문자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지. 왜 사용했을까? 왜 문자를 갑자기 사용했을까?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말을 가장 빨리 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경매장 가봤어요? 경매하는데? 경매하는데 그 말이 있어요? 그 문자나 말이 장사하는 데 사용이 되면은 아주 변질돼요. 빠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장사는 그냥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진리의 내용들을 너희들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히브리어 했고 고대 히브리어. 그러면 신약은 뭘로 사용됐어요? 헬라어. 근데 그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소위 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나라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땅을 잃어버리면? 어느 나라에 침공을 당해서 흩어지거나 나라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안 쓰고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 그거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그래서 유대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성경을 번역해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게 LXX 70인경이에요. 되게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예요.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 그러면 신약이 헬라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다리가 된 거죠, 70인경. 완벽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를 신약 성경에서 보고 70인 연경에서 보니까 3,200개 정도 번역이 됐대요. 뭘로 번역이 됐냐면 아싸와 바라로. 바라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창조가 바라, 아싸는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개념이 하나님께서 행한다. 하나님이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이룬다. 그게 바라, 아싸, 포이에요. 이 포이에요를 그 신약에서는 행하다, 이런 걸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으로 뭘 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함,
그걸 대접이라고 성경이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한글 성경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접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행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대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접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대접한다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그 포이에요. 아싸, 바라의 행하심이 있죠. 내 안에 있잖아. 그것을 대접하는 거. 그게 대접하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진리로 대접했잖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진리로 대접해야지. 근데 그걸 하나님의 그 대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살아서 뭐 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그 대접을 내놓는 게 아니라 율법의 페르소나나 자기 욕망의 가치를 확장하는,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 이 바보 멍청이 그것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헌금 좀 더 열심히 내봐 하나님 길도 열어주신다니까. 교회 봉사 좀 해봐 그러면 소원 다 들어주신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대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나 보구나. 그러면 뭐냐, 천일 특별 새벽기도 하겠다 지금부터. 그 1000번째. 우리 자녀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집단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겉으로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자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내가 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 나 정도면 뭐 중간 이상 하는 거 아니야? 다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말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어느 정도 착한 일 해서 고난이 오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오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씨,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자, 이제 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것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 호 안드로포스 포이에오 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대접한 그것에 대한 원함. 이해되나요? 네. 갈라디아서 5장 4장 8절을 보면 밑에 각주에서 5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성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진리로 대접한 그 대접의 내용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프로슈코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진리가 확장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건네줘요. 그 진리는 인간의 보편적 선악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신율의 은혜예요. 그거를 받은 자는 율법의 선악 구조 안에서 그 욕망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욕망을 타자와 이웃들이 동일하게 공유받고 증거되어지기를 열망이 일어나. 그 열망은 내 열망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룬 그 열망이에요. 그렇죠?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처럼 얘기가 좀 그렇지만 AI 바이러스가 조류에 들어갔잖아요. 모든 생명은요, 첫째가 생존하고 둘째가 확장이에요. 번식해요.
그 생명력의 본질이. 그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내가 조류독감에 걸린 거에 말하자면. 얘가 좀 안 좋지만. 진리의 바이러스라 그래. 좋은 표현. 그 바이러스가 나를 장악해. 나의 율법의 선한 구조를 계속 죽여가. 그리고 바이러스가 또 나가는 거야.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은 지지고 붙고 싸우고 지네 거 더 많이 얻으려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세상이니까. 그 속에서 그 진리를 받은 성도들은 진리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확장해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확장해 가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교회와 세상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있지만 뭐 교회가 타락했네, 목사가 뭐 했네, 뭐 한국 교회가 수로드는데 그러는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물리의 세계고 실제로 내용은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이 그 진리로 진리의 바이러스를 하나 이렇게 흘리며 나누어지며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 진리의 바이러스를 발에서 감염된 사람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미친 짓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얘기 그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입이 열려 8가지의 복이 임하였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제이고 기도이며 금식이고 용서이고 우리의 기도 기도 금식과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자에게 있는 그것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네. 하나님의 그거, 나를 이렇게 섬겨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너희도 그렇게 섬겨주기를 원한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욕망의 페르소나를 추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걸로 끌어당기는 욕망의 무적에, 그게 신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의 삶에서 제동장치가 걸린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다른 차원의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 진리로 소통하고 나누어 그 사람을 죽여가는 그 내용들. 이게 이해되죠?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럼 요것만 이해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신 걸로 또 타자를 대접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을 때 진정 예수님을 대접했던 건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 또 그렇게 나눠서 볼 수는 또 없는.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진리 앞에 선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누는. 그 본문이 과연 그거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리아. 대접. 마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쓴물이에요. 마라에서 왔으니까. 마르다. 마르다는 예수를 진리의 씨로 받지 못한 어떤 여자고. 마르다요. 마리아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신부나? 아니 또 그것도. 마르다를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 마리아는 해봤는데 마르다는 아직 안 해봤네. 단어를 공부하면 나오겠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근데 꼭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렇게 이언론을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는 그래요, 저는.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둘 다 잘했다고. 둘 다? 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럼. 아니 마르다도 잘했다고.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진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거야, 그냥. 일하면 되잖아, 하고 싶으면. 그거가 성경까지 끌어대가지고 너는 마리아한테 열심히 일하니까 최고! 그럴 필요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게 뭐 나빠, 이렇게 모여서 일하고 좋은 거, 좋아하는 노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무슨? 하니까. 의미. 그렇게 해야 신앙이. 그걸 깨야 돼. 이거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유익을 주고, 또 나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러면 좋고, 그거 하기 싫으면 또 안 하면 되고, 그럼 교회가 되겠냐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아닌 거지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무슨 인간관계, 종교라는 틀을 사용해서 모인 인간관계, 사교단체. 사교단체 하면 나 기분 나쁠까? 뭐 사람들 만나서 뭐 아니 종교적 사교단체, 신학은 샤머니즘, 행정은 종교적 사교단체. 그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 아니 사람이 뭘 할 때 자기가 좋으면 안 해요. 싫으면 못 해요. 네, 교회 와서 억지로 앉아 있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앉아있지 마시라고, 오기 싫으면 오시지 말라고. 누가 강제했냐고. 그럼 누가 예수님 있냐고. 그럼 믿지 마시라고, 누가 믿으라고 했냐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하시라고. 근데 성도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믿지 마라 얘기해도 믿을 사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재수없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그 집단 역할 공동체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으면 돼요. 좋은 거.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장로가 되려면 2천만 원 내야 합니다라는 규율을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분은 지키면 돼, 하고 싶으면은. 그분들이 욕망이 다른 거지. 남자의 욕망과 여자의 욕망이 다른 거지. 결혼할 때 여자는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감정적으로 지지받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 여자를 이용해서 씨를 만들고 싶은 욕망인 거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욕망. 성도는 5천만 원 내가지고 장로 되는 그 욕망은 그 욕망은 내 욕망인데 교회 목사들은 이걸 잘 이용해서 교회 재정을 하겠다는 그 욕망인 거지. 서로 윈윈하면서 자기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대상은 그 객관적인 그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에 대한 주관적인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장로, 그러니까 한성민 장로, 그 황정아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 자체가 중요한 게 교회는. 우리의 개별성에만 탁재당하는 거. 장로들 누군가가 있으면 돼. 네 아니더라도. 그게 기계의 세상이지. 인간이 사는 세상. 그게 정글의 세상이지. 근데 알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게 헌금 내서 해가지고 5천만 원 내가지고 장로된 그 장로님을 불쌍하다 여기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5천만 원 내서 된 사람. 이해되나? 그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속았다 그러는데 낼 때는 그분이 좋아서 낸 거예요. 그거 5천만 원을 내야 그 영광스러운 자기 의의를 공급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2004년에 퇴직하시고 11조 그러니까 나머지는 연금으로 돌리고 퇴직금 받으신 게 1억 5천이었어요. 그럼 이제 1,100만 원은 11조를 떼잖아요. 그걸 떼서 이제 낸 거죠. 금남교회에 냈는데 이제 아버지가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은 아마 지금도?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죠. 지금은 이제 완전 그런. 아니야, 지금도 모르시냐고. 네, 지금. 내가 아니구나. 아니 완전히 녹음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 원래 이제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막 찝찝을 하셨냐면 온전히 실질 못했다 이거. 여태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원래 그 연금 나온 것까지도 다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돌린 것까지 안 내면 노후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셨나? 그냥 이제 나름 그게 하나님 앞에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제 그 말씀 이제 다른 들려드렸더니 저는 이제 저한테 박보를 하실 줄 알았어요. 이상한 데 빠진 거니. 근데 그날 그거 들으시더니 완전 깨달으셨대요? 그때부터 이제 그 헌금을 혈절 내니까 그 진리가 들렸나 보시네.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셨어요? 이거 1억 1,100만 원 너무 거액에 들리기 때문에 그거를 내시려면 목사님 안수를 받고 다 그래요. 그래서. 축복의 안수 뭐 이런 거 무당한테 복 받아야 되니까 복채 비싸게 냈어요. 결국은 아버지 아마 지금 하시면 아마
근데 그 법적으로 해도 져요. 어쨌든 원하시네. 그냥 뭐냐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과외비를 많이 지불했다. 네. 그렇게 역시 다 지불하시더라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 돈 내고 오셔요. 다 이렇게 지불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돈 버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우리 파주든 어디 성도님이든 이렇게 간증한 거 들어보면 물론 뭐 잘 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그런 어떤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돈 잃어버렸다고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돈 가지고 못 사는구나 더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는 가정의 진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듣는 대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불했다. 그러시면 되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2페이지 중간에 이제 그 7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있지요. 이 비판이 크리노고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과 헤아림이죠. 남을 비판하면 비판받고 남을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다. 비판은 선악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헤아림은 측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좀 내용이 좀 만만치는 어려울 수 있는데 3페이지로 가서 예수님은 타자를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했죠. 크리마는 심판, 비판, 정죄.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크리마 심판하지 않고 메트론 헤아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분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 성전 측량이 있어요. 성전을 측량하는 게 요즘 그 에스겔 읽어봤어요? 네. 그 신학을 했으니까. 아니. 오늘 아무튼 그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성전 측량하는 게 나와요. 성전을 길이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량한다는 거를 하나님이 헤아린다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성도 자신이죠. 네. 하나님 우리를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않고 선악 구조로 선악 욕망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나누거나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한다, 측량한다, 온전하게 만든다.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헤아리는 사람은 헤아림을 받는다.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선악으로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측량해서 완성된 그 성전으로 이루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행위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 형제를 보면서 형제 안에 있는 그 티끌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네. 그 내용이에요. 중간쯤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로 죽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측량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성전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하는 거죠. 이해되셔요? 개념은요? 근데 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만만치 않는 논리이긴 하지만 잘 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쭉 봐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3페이지 맨 위에, 3페이지 오른쪽 위에 헤아림을 받은 자 있죠? 한번 민영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타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의 비판이 여전히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자는 타자를 헤아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헤아리다가 헬라어로 메트레오로 재다, 측량하다, 내주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한글로 헤아리다는 수량을 세다,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트레오 혹은 메트론은 성경에 사용된 용례는 성전을 측량할 때 많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준다는 얘기는 헤아림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헤아려 주셔. 어떤 뉘앙스예요? 사랑. 그치?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용서.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힘들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그런 뉘앙스지 한글. 뭔가 밑받쳐 주시고. 응. 네. 그러셔요? 실제 사랑. 그런 개뿔면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이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냥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지지해주고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 그렇게 다 생각.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러냐 이게지. 아니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믿고 싶고 네. 그러길 바라는 소원인 거죠. 네. 실제로 그러는 거랑 바라기를 소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실제로 그러는 거랑 바라기를 소원한 거를 이걸 분간을 못 해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 사고 실제로 내가 당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냥 사면서 당첨되면 좋겠다. 그 심리적 위로가 그 10,000원짜리 한 해 얼마 1,000원이 2,000원. 네. 아무튼 그 5,000원 10,000원짜리 그걸 사면서 그 심리적 소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객관적인 사실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적 소망, 그 허상이라 그러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소위 말해 이제 타로점에 가서 이제 남녀 관계를 이게 점 봤잖아요. 그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남녀는? 그냥 잘 되는 걸 듣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위로해. 이거를 그 무당 앞에서 한번 점검받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너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라. 내가 돈 주잖아.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속아요. 어린아이한테 온 세상이 전쟁터인데 엄마 아빠의 가정 안에서 전쟁이 안 났어. 엄마 아빠가 지켜줘. 우리는 행복해. 그러면 전쟁 난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쭈쭈 해주면 그냥 거기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 율법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어린아이만 만드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학이나 심리상담이나 락항이나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상담하고 내담자랑 얘기할 때 정신병이나 조현병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자기 욕망을 충족해줄 대상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강아지의 인생의 목적. 강아지를 인생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강생의 목적. 이게 뭐예요? 걔는 뭘로 움직여줘요? 본능. 그치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본능으로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봐봐요. 먹을 거를 주인은 주인이 있고 주인이 주는 먹을 게 있고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요것만 주면 돼요. 짐승은. 이거는 요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오케이. 이게 없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 욕망만 채워주는 곳자 짜다니 그걸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심리와 감정을 위로해줄 이 대상, 욕망만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너무 많죠. 아, 이렇게 나의 욕망을 충족해줄 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없는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난 뭘 위해 살았지? 그냥 본능을 따라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이 욕망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주시는구나.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만 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아려 주는 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해 주고, 물론 사람이 힘들 때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하고 술 한잔도 하고 야구장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나이트도 가는 이유가 이런 심리 욕망을 좀 해소하게. 그게 이제 플라톤이나 니체에 의하면은 디오니소스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적인 디오니소스적인 삶이랑 또 다른 삶이 뭐더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기의 감정을 충족하는 그 디오니소스적인 축제의 삶 있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의 이 의미와 가치를 쉽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명이나 그런 부분에서 축제를 하고 어떤 감정을 배설하고 그게 현대로 오면 스포츠나 그런 게 된 거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고생했는데 주말에 야구장 가서 확 소리 지르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 응원하면은 나의 그게 풀리는 거죠. 그게 디오니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람은 이제 정신병자가 돼요. 복음과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 아무튼 그래. 성전 측량과 우리를 헤아려 준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이렇게 측량해서 완성하신다라는 얘기죠. 그걸 헤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측량하는 게 많이 나와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전을 측량하시는 하나님, 계시록의 이 환상은 에스겔 40에서 48장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성전 측량은 과거 성전의 파괴 후에 새로운 성전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측량은 하나님의 새 성전인 교회를 나머지 세상과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려와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목적에 도달했는지를 확인. 줄 쳐보세요. 측량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목적한 그 완성된 그 존재로 이끄신다라는 얘기죠. 그 언약의 계획이고 실행이다. 그래서 헤아리다, 메트론이라는 단어 속에 측량하다라는 뜻도 있고 나누다, 분배하다, 내어주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를 헤아려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어준다.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모습까지 이끄신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네모 반듯한 성전이 되는 거고요. 정육면체.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도덕적 계명처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그런 게 나와요. 그 장과 광과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직육명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밑에 내려와서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하라? 하나님의 그 온전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거죠. 네.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로 온전한 존재로 그 온전한 존재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맨 아래 단락이요. 나머지 시간 되면 보고 하나님의 헤아림을 하는 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측량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맞으면 구원하신다는 율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을 건네주고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하고 온전하신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헤아림을 받았으니 형제를 헤아려 주란 얘기죠. 이러한 하나님의 헤아림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고 헤아려 주시는구나. 그 형제를 내가 헤아려 주는 존재가 되는구나. 아,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황금률. 헤아림, 비판하지 않는 삶. 그게 비판하지 않는 삶이에요. 잘못한 거 이렇게 이렇게 콕콕 찔러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그건 해야지. 잘못했으면 얘기해 줘야죠. 됐죠? 좀 그렇게 했습니다. 한 줄 느낌, 소감 한 마디 좀 하고 있나요? 질문이나 어땠어요 오늘 깨달은 거? 너무 가는데 이제 약간 좀 애매하고 애매함이라기보다는 내용이 진짜